여러분들은 성경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경 받으셨어요? 아멘. 박 선생님 성경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글쎄요,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긴 계시겠죠? 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따로 우리가 무슨 값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따로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듣고 성경의 글로만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실제적인 성령의 체험과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그 체험과 그 확신을 가지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즉 오늘 말씀 2장 여기서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성령님이에요. 근데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마시는 좋은 생수가 있어요. 지금 아주 귀한 생수가 있어요. 아주 정말 이거 마시면은 진짜 만병통치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나한테 따라주려고 그래. 누군가 지금 나한테 따라주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진 그릇이, 물을 받을 그릇이 거기에 먼지가 있고 더럽다면 거기다 그 물을 따라줄까요? 또 나부터도 거기에다 따라주면 내가 그걸 마실까요? 아니죠. 왜냐면 이 그릇이 더러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서는 순간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이고 신실하시고 성결한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속에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령님을 받으려면 내가 정결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것은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까? 이럴 때 내 힘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난한 사람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옆에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나 먹을 것은 주세요 하며 구걸하여 밭에서 먹듯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난한 마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반담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드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는 자 외부에서 물을 따라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더러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다 따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성령의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는 정결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무슨 소리냐면 나의 죄를 씻어주기를 갈망하고 갈증하는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 성경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오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고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을 왜 주시는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결하게 돼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느냐?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성결해진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큰 빚을 졌어요. 자, 빚을 많이 져서 그 빚 때문에 시달리는데 어느 날 그 채권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하고 그 반환증에다 도장을 꽝 찍어서 줬어요. 그럼 더 이상 빚이 있나요? 없나요? 빚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서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언제든지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빚을 다 탕감해 줬지 않느냐, 이제 나는 당신에게 빚이 없지 않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느니라 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그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 값도 없이
정말 마음을 팍팍 쓰시는 분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사함을 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성령의 보증받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어떤 관계냐면은 아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물을 내 그릇에 받을 때 더러운 그릇을 씻어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가진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자, 여기 이제 컵에 물이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자, 이 물을 깨끗한 물이니까 내가 마실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깨끗한 생수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밖에서 조금만 먼지 요만큼 주다 여기다 탁 뿌려놓으면은 이 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죠. 여기에 벌레 하나가 탁 들어가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죠. 이 물은 먼지가 안 들어가게, 흙이 안 들어가게, 벌레가 안 들어가게 잘 간직해야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님을 내 스스로 잘 간직을 해야 돼요. 이 간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간직하는 것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자랑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자랑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결한 성령의 생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득 차면은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 마음속에 행복이 느껴집니다. 또 성령님이 오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행복과 평안이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을 남들한테 전달하게 돼요. 또 전달하지 않아도 그냥 내 속에만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과 그것이 내 표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성령님을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라는 것을 남들에게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을 또 함께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제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즉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느끼고 그것이 이웃들에게도 그 표현이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 성결한 모습, 성결한 성령님의
그 상태를 우리 마음속에서 늘 성결하게 지켜나갈 때에 그러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한다, 많이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스다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아침 이른 시간에 지나가시다가 나뭇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시장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 속을 뒤져보니 열매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이후로 너에게서는 어느 누구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고 가셨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잘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하고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뭐 전도도 하고 많이 막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마치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막 자라서 잎이 무성하게 자란 것처럼 마치 사과나무, 복숭아나무가 막 잎이 무성하게 막 자랐는데 그 정도 자랐으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고 있는데 이 나무는 살펴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나무가 소용이 있을까요? 그 농부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열매죠. 나무죠. 우리의 삶이 자칫 그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가정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이 생각하면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속이 없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서 그저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저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잎이 만 개의 잎이 있는 것보다 한 개의 열매가 있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 마음속에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하나, 둘 맺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행복이 누려지고 기쁨이 누려지고 거기 속에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를 열어질 때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마치 내 창고에 내 금고에 그 금고에 텅텅 빈 금고를 보면서 만족해하고 풍부함을 느낄 사람이 있을까요? 창고에 텅텅 빈 창고를 보면서 야 우리 창고 커 하고 자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작은 창고라도 그 창고에 가득 찬 물건을 보면서 야 내가 많이 걷어서 이 창고에 가득 찼구나. 조그만 금고라도 거기에 뭐 그래서 금덩이라도 몇 개 다 넣어놓고 현금 쫙 채워놓으면 그거 보면서도 뿌듯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평안함을
풍부함을 느끼는, 풍성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자, 성령 안에서 있는 의 무엇인가요? 죄를 벗어나는 것. 평강 무엇일까요? 죄에서 벗어났으니 죄에 시달리지 않으니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희락, 그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 보니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누려지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은 크리스천들 대부분 다 외우는 말씀이죠.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개를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찼을 때 첫 번째 가지게 되는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고린도서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먼저 가장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는 것이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여기까지 다 좋죠. 그런데 끝에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또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것이 다 성령의 은사지만 그러나 거기에 절제라고 하는 은사가 겹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고 말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을 너무 오버하면, 요즘은 잘못하면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큰일 나요. 자, 또 여기 그 뒤에 나오는 희락과 화평과, 희락도 기쁨도 난 내가 뭐 기뻐서 나 성령을 받았어, 나 기뻐,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날리면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죠?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은 기뻐서 막 날뛰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옆에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미쳤어.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안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하면서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요. 뒤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힘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자칫 자기 자신의 무기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특히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통역의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한테 와서 병 고침을 받아, 내가 기도해 주면 날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두들겨 패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은 그러다가 그거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죠. 또 방언 통역을 해준다고 하면서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나 데리고 방언해봐,
내가 통역해줄게. 방언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방언하잖아. 방언을 하려면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고 방언을 해야지.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방언하고 있어. 이러면서 남들 비하하는. 절대 그래서는 방언의 통역은 그 방언을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예언도 우리 뭐 점쟁이들 많이 예언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은사를 그냥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 그냥 기도하다가 오늘 자 하더니 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너 내일 버스 타지 마. 버스 타다가 가면 그 버스 사고 나니까 버스 타지 말고 내일 택시 타고 다녀. 너 내일 어디 가지? 거기 가지 마. 너 내일 너 집에 있으라 그러지?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교회 와서 일해. 일해가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은 자기가 자신 받은 그 은사를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님 은사는 어떤 은사든 그 속에 바로 같이 절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죠. 방언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나 방언의 기도를 은사를 받았어 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묵상으로 조용히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서 나도 좋아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서 방언의 받았다 거기서 계속 방언으로 떠들어가면서 그냥 소리치를 들으면 그거는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은사를 받은 은사를 잘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것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 힘을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정결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고, 죄사함을 받은 순간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분들은 누구에게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가 없이 있는 성령님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깨달아서 내가 받은 은사는 더욱더 크게 키워나가고 내가 아직 받지 못하는 은사는 더욱더 간구하면서 나의 은사의 성령 충만함을 충분히 누리면서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전이 된 이제 내 몸과 또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또한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방언과 예언과 능력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 또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